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기 혹은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해 보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꼭 시작하면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꼭 생각하고 짚고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는가예요. 왜 하나님께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두시고 울고 불고 통곡하게 하신 이후에 아들을 주셨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한나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가 그렇거든요. 지금 이 한나가 울고불고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만큼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감사한 줄 아셔야죠. 이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잡고 살다 보니까 결국 환난과 풍파가 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고 말씀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크게 길을 열어요. 그러면요, 환난과 풍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암울했으면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고 싶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한 여인의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다가 말씀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 콧물 쏟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명. 사무엘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는요, 높은 산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특별하게 명하는 이름인데 큰 산 위에 있더라고요. 높은 산 위에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곳은요,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는 안전한데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산을 오르는 일도 쉽지 않고 왔다 가도 돌아가는 일도 거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실로를 지키는 제사장은 엘리라는 한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아버지의 영적 맥을 이어가지고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두 아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름만 제사장의 아들이지 삶은 완전 세상 말로 하면 개차반 인생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1장보다 2장보다 3장보다 갈수록 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좋아지면 괜찮은데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귀를 닫아서 그래요. 아버지 말에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니까 그 두 아들놈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결국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반드시 그 두 놈을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오죽했으면.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가치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흘려듣기 쉬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도적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처럼 한 날 다 죽어나가요. 아버지 엘리도 한 날, 홈리도 한 날, 비누아스도 한 날. 제가 어제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도 말씀했어요. 새로운 하나의 맥을 끊기 위해서 새롭게 역사가 필요한데 그게 한나의 눈물 콧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은 망해가는데 한 집은 솟아오른 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아나톨레라 그러는데 돋는 해, 구약에서 연한 순, 새로 솟아나는 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딸이 사모가 되겠다. 이건 아주 그냥 놀라운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습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요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참 귀한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됐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은요 목사 되는 거 뭐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이루는 거 자기가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다가도 할 게 없으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면서 주의 길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아버님이 장로인데 아들이 같은 의례 반열 장로가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엄마가 권사인데 그 딸도 그 권사에게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정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그런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집이 오늘 엘리의 집안이에요. 엘리. 제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철수 선교사님은요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의 맥을 이어서 그 어려운 태국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장언했어요. 참 귀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돼요. 존경. 정말 대단한 우리 선교사님이고 대단한 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는요 자기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물론 목회자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21절까지는요 한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레이지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인은 한나고 한나는 정말 분인나예요. 한나는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큰딸 이름이 한나예요. 영적인 이름이 한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죠. 엘간에게 주신 선물, 또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에 기도하는 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풍산교회 선물은요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독산동 지역에 콕 찍어가지고 서울풍산교회 한나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순종하고 찾아온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 영적 모델로 주신 여인이 한나인데 우리가 그런 한나의 아름다운 영적 모습을 갖다 이어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사실은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눈물 통곡 뿌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그 아이의 내일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요 아이를 갖기 전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나서도 기도하고요 아이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까지도 계속 기도로 나가는 그런 좋은 신앙의 부모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딸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내일은요 보장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도적놈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그것을 훈계로 채찍질하지 않으면요 그 아들의 미래는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 아들놈들을 갖다가 따끔하게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한 게 엘리의 최악의 정말 일이었어요. 그러니요 그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의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 이름을 다 이가봇이라고 우리 집에서 여호와 영광은 떠났어. 그리고 결국 그 집이 문을 닫아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바꾸시는 거예요. 물꼬. 영적인 물꼬를 엘리 집안에서 같은 레위 지파의 집안인 엘가나 집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엘리는 문 밖에 있을 때 엘가나라는 한 남자는 기도 자리에 들어왔고요. 한나 그의 부인은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 머물렀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여인처럼요.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시대에 뭐 자녀가 없는 게 흠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얼마 전 데이트합니다만 7가정 중에 한 가정은 불임이에요. 사실 이런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불임인 가정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특히 이혼에 대한 설교는요 더더욱 저는요 쉽지 않아요. 왜?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7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뭐를 깨닫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닫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닫고 계신데 한나가 눈물 콧물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계획하셔서 닫으셨던 사실을 갖다 드러내시고 마침내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브린나는 어떤지 아십니까? 브린나의 이름은요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보석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브린나 사실은. 근데 이 보석은요 보석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브린나가 기도했다는 말은 한 곳도 안 나오고요. 브린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온화하거나 온유하거나 또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 없어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를 피곤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갖다 짓밟아버리는 브린나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브린나 가정 마찬가지,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본처의 한나에게 위세를 떨치고 무시하고 괄실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흉했는지 한나의 마음이 격분할 정도라고 격분이란 단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6절에서 또 7절에서 계속 써요. 그리고 16절에서 또다시 격분함, 원통함 이런 단어를 써요. 누구 때문에? 이 무자함, 아이가 없는 것과 아울러서 브린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하, 내 마음이 격분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상대를 향하여 격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격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맞장구 쳐가지고 싸워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속에 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자리에서 격분해야 돼요. 내 딸 때문에 속에서 막 불이 난다. 그 기도 자리에서 불이 나야 돼. 누구처럼? 한나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마음경도 아닌 거예요. 그냥 환하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지금 격분하고 있는가? 누굴 향해서 격분하고 있는가? 한나는요, 브린나에게 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어느 본문 속에서도 한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브린나와 다투는 부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한나가 괴로웠으면 브린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브린나는 계속 괴롭혀요.
또 7절도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죽했으면 원통한 그 마음을 갖다가 인간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가슴 칠만한 통곡한 일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즉시 성전으로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경고를 들으며 사는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요,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네.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친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근데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어제도 제가 오래전 성도님, 저를 참 잘 도와줬던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제 훈련도 마치려면 아직 이제 1주 남았는데, 그리고 하반기 또 받아야 되는데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 통화만 하기만 하면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훈련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대에서는요, 꾀병이라는 거예요. 정말 애가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멋있거든요. 축구 선수였었고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가 군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꼭 이 말씀 전해주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꼭 전해주시고, 이사야 41장 1절 2절 3절 말씀 꼭 전해주시고, 그리고 1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전화통 붙잡고 딴 얘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마음 만지게 해주세요. 보직도 정말 잘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특기도. 의무병은요, 정말 좋은 황금 꿀보직이거든요. 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또 제가 어제도 공부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들이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히려 더 놀라운 전화 이복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이죠. 그래, 엘리 제사장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들어쓰시는데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 지팡이처럼 쓰임받는데, 그는 기도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적에, 야, 너 좀 술 좀 작적 좀 먹어라, 쉽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있느냐.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그게 술 취한 여인이 정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성경이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또 이 엘리 제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했으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건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고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고하는데요, 그걸 갖다 그냥 헛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분별하고 그 증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기도에 취한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평소에 그가 하던 방식이었겠죠. 마음껏 한나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고 비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정말 어디 한 군데 존경스러운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하는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모델은 민수기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은 악한 선지자잖아요. 발람이 악한 선지자일지라도 그의 입에서 막 저주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축복의 말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말이 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판단력이 흐려서 벗겨도 빼앗겨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셨어요. 그의 말에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의 열매로서 어떻게 후에 사무엘을 거두어가지고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사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한번 볼까요?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되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 다 구하길 축복한다. 응답해 주길 바란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어떤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 네. 형편없는 제사장. 제가 바로 저기에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실 때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쌍둥이를 주시네요. 쌍둥이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랬는데요. 정말 그 집사님이 쌍둥이를 가졌어요. 정말 쌍둥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달라고 하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네 가정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 가정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 쌍둥이. 네. 제가 이 교회 2017년, 18년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볼까요? 18절이에요. 한나의 모습.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라고요?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먹지도 않고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마시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엘리가 축복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서 기도 끝은 근심이 아니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한나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기도받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 했더니 두 번 다시 근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가는 순간에 뭐가 찾아옵니까?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샬롬이 찾아오잖아요. 그건 응답의 징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건요, 응답의 징조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게 오잖아요. 그것은요, 가장 좋은 영적 사인이죠. 그래서 섭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한 제사장일지라도 이 한나가 아멘 했더니 그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나에게 찾아온 평강,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없던 여인이 먹게 되었고 근심 안목하고 격동하던 여인의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먹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평안을 찾는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평안을 찾고 한나가 밥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기사, 새로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기도로서 망나니 같은 아들 어거스틴을 회개시키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게 만드셨어요.
모든 신학의 일반적 체계가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 흔적이 지금 우리 영적 교과서, 말씀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기도하여서 그 아들을 양육해가지고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고, 그 세계가 내 교구다라는 영적 슬로건을 갖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수산나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존경받을 만한 모범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야말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만한 여인임이 분명히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왜요? 새로운 맥을 바꾸는 사사기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찾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의 여인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게 사무엘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다. 샤마르 플러스 엘로힘 하나님 때 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억해 보기 원하면, 고난은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이 힘겨운 날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들었을 시작점이다. 그래, 어떻게 고난이 오히려 회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돈독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고난,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이 때때로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은요, 삶의 통로를 다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통은요,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통도 슬픔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 될 것인데 그 채찍을 맞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슬픔의 구덩이,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한나처럼요. 그런데요, 그것이 한나에겐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는 이가 힘에 겨운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자리군요. 고난을 끝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거군요. 그걸 여기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불이 나란 여자는요, 성경 속에서 어느 학자는 말하더라고요. 사단의 모형이다 라고 말해요. 악한 사단의 모형.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사단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는 영적 담력. 하나님의 사람 한나,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한나가 오늘 우리의 응답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또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어떤 사단의 악한 세력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그 줄을 갖다 끊어버리고, 어린 아기와 같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 목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얽매이고 있는 악한 저주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목숨을 걸고 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레이지파 여인, 사실은 사모님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면체례가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레이지파 여인으로서 그런 눈물 콧물 쏟아가며 통곡하는 것이 한나에게 주신 영적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누가 레인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체면 구겨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